을 기점으로 구교인 로마 가톨릭과 신교인 개신교 간의 30년 종교 전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러므로써 종교개혁은 끝나고 18세기 계몽주의 운동 사조와 더불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위에 초월해 계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하시며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인간은 이 자연 법칙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교회에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계시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는 없다라는 자연주의 이신론이 18세기 교회를 팽배하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고 있는 이 신론을 우리도 믿고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기보다 현실적으로는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펀드와 재테크와 주택의 월세와 노후 준비와 연금이 나를 더 살리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학을 통하여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태도에 있어 하나님의 질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삼성 의료원과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의 말을 우리는 더 지금 신뢰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 저를 포함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개입하심이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정말로 불쌍한 것은 저와 같은 사역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역시 우리는 부흥을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시며 그리고 나서 1만인 구령운동과 1974년 엑스폴로 74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는데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그 부흥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해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럴 때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믿음을 보시고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피가 나는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거 역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돌봐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아왔는데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향해서 이제 과거에 주님을 찾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책망했을까요? 왜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왜 여러분은 주님께 나와 새벽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정답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입니까?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5절에 바로 그날 저물 때, 쉽게 말하면 마가복음 4장에 나타난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아야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4장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원어에 보면 에게네토 엔 미아톤 헤메론 카이 아우토스, 바로 여러 날들, 8장에 일어난 여러 날들 중 한 날에, 바로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된 이 날에 지금 사건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다 들어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단히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씨는 무엇입니까? 말씀. 그러면 밭은 무엇이죠?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의 태도. 그럼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무슨 밭 나옵니까? 길가밭.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가져갑니다. 이것을 향하여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여러분, 본문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고, 반대로 마귀 또한 그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컷 찬양하다가 말씀 듣는 순간에 특히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아이고 가스불 끄고 왔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밭이 나옵니다. 무슨 밭이 나옵니까? 무슨 밭이죠? 돌밭.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오는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실수해서 환난과 박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올 때 넘어지는 자다. 그리고 세 번째 밭이 나옵니다. 무슨 밭입니까? 가시떨기밭. 바로 말씀은 기쁨으로 받았으나 세상의 염려와 이생의 자랑과 욕심과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이 말씀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리고 네 번째 무슨 밭이 나오죠? 좋은 밭.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이 좋은 밭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 말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이 그냥 풀리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3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빨간색 글씨가 나옵니다. 빨간색 글씨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지금 말하고 듣는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은 호수 저편인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말씀의 씨앗을 뿌린 것이에요.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가자,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지금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먼저 되게 재밌는 사건은 마태복음 8장에도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내용이 좀 달라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오늘 본문을 그대로 잘 체크해 두시고요, 8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 아들이.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우리가 건너가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을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찾으면 더 이상 제 설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무셔도 돼요. 더 이상 복음서 설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동일한 사건인데 마태복음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는 말이 없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엔 몇 장에 나와 있죠? 13장. 지금 여러분 반드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저자가 문맥의 위치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씨 뿌리는 비유가 13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이 없고 오히려 제자들이 따랐다라는 말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8장 22절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지금 마태복음은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풍랑과 고난이 오는 길이다 라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조금 쉽게 이야기할게요. 제 집사람이 저같이 앞머리를 일자로 자르고 걱정된 표정으로 자기야 나 어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저는 제대로 대답해 줘야 돼요. 그때는 제 집사람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기야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 번은 똑같이 머리를 이렇게 잘랐는데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야 나 어때?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저는 주저하지 않고 너무 이뻐라고 오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집사람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쁘다고 말해 라는 암시적인 가르침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동일한 질문일지라도 그 사건의 환경과 문맥에 따라 의미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을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되면 복음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5절에 보니까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지금 주님 말하고 있죠. 우리가 가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자고 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면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는 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지금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그러면서 갑자기 한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갈 수 없는 환경입니까? 갈 수 없는 환경. 여러분 지금 이거 무슨 밭이죠? 네 가지 밭 중에 무슨 밭이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밭입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환란과 박해가 올 때 곧 넘어지는 자유. 무슨 밭입니까? 돌밭. 지금 우리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고 나서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실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광풍이 불 때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서 주무십니까? 배, 고물. 이 고물이란 표현이 여러분 아십니까? 배 앞쪽을 뭐라고 말하죠? 이물. 배 뒤편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배 뒤편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 주무십니까?
뭐 피곤해서 주무실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윗이 우리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잘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당장 내일 시험이 있으면 잠이 옵니까? 제가 제 집사람에게 프로포즈하기 전날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거사가 있으면 잠이 안 옵니다. 혹시라도 안 받아주면 어떡할까? 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밤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니까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그 잠은 바로 평안을 말하는 것이고 샬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자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주무시면 안 돼요. 지금은 마귀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아무리 큰 환난과 아무리 큰 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편안해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안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지금 풍랑이 불지라도 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반대로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이 풍랑에 죽을까 두려워하여 난리와 소란을 피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래 갈릴리 호수는요 지역상 협곡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고 풍랑이 잦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난 풍랑과 바다는요, 예수님께서 이 풍랑과 바다를 꾸짖다라는 단어가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쓰시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찾아온 환난과 박해, 어려움은 단순히 자연적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세력을 향해서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듣다 보면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2016년도 재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믿음으로 재정을 살아야지, 또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축제를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수련회를 만들어야지. 그러다 보면 갑자기 내가 재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고백하는데 자식이 사고쳐서 돈 나갈 일이 생겨버리죠. 그리고 내가 수련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못 간다고 전화가 오죠. 전도 축제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가 바깥에 에드벌런 풍선도 띄워놨는데 그날 비가 와버리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면 반드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환경이 찾아올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만이 아니라 바로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해산하는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불신자 내 남편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더니만 이놈의 양반이 잘해주긴커녕 오히려 막 더 사고치죠. 이때 우리가 화내버리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넘어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자. 여러분, 전혀 다른 환경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이 휩싸여 넘어지고 낙담하지 말고 우리는 비웃어야 됩니다. 어떻게 비웃습니까? 바로 3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 선포합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그렇다고 또 집에 가서 남편이 막 잔소리할 때 잠잠하라 이러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속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다. 아멘. 지금 주님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했는데 갈 수 없는 환경이 왔죠.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호수 저편인 거라사 지방에 왔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주님 붙잡고 기도만 막 해서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기도했으면 전혀 다른 환경이 올 때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취하는 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제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도했는데 기도는커녕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이 이제 하나님 일할 때구나.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여러분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쉽게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도요, 저도 집에 가면 맨날 싸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호수 저편,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이제 뿌리 내려야 되는 것이 어떻게? 새벽에 나와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이 언약을, 이 약속을 나에게 이뤄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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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잔뜩 들었으면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나와서 씨를 뿌리고 여러분 물을 자꾸 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 충만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내가 그 말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여러분 그 씨를 뿌릴 때 이제 전혀 다른 환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쁨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서 그 말씀을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40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 말하죠. 너 믿음이 지금 없는 거다. 그냥 날 찾아온 거 지금 믿음 없는 거다. 너 그냥 새벽에 나온 거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믿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 지금 믿음 없는 거다. 왜? 나는 너에게 주일날 말씀의 씨를 뿌렸다. 너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 말씀이 과연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정주부인데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과연 나에게 진짜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말씀보다도 지금 내 환경이 더 커 보인다라는 거죠. 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주부가 돈 나올 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보다도 지금 자꾸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것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다. 누가복음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저희 누나가 부평에서 가정주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에서 한 부흥 강사가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선 11조 하세요. 여러분 혹시 선 11조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먼저 자기가 생각하고 그 액수에 대한 11조를 하면 그 10배로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선 11조는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누나가 믿음이 왔대요. 믿음이 와서 회사원인 남편 저희 매형을 두고도 몰래 50만 원을 선 11조를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정주부가 돈 나올 데가 없죠. 그런데 한 몇 달이 지났는데 한 친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제 누나가 선주인데, 선주야, 내가 지금 어린이들 보는 책을 팔고 있는데 그게 잘 안 팔린다. 너가 한번 팔아볼래?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네이버 강남 카페맘에 글을 하나를 올렸습니다. 유아용 책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입금해 주시면 확인하고 택배로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핸드폰에 알람이 울립니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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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되었습니다. 띵동, 입금되었습니다. 띵동, 입금되었습니다.
밤에도 띵동, 새벽에도 띵동, 5일 동안 띵동띵동 하는데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2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정말로요. 저희 누나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글 올린 거밖에 없는 거예요. 택배 포장한 거밖에. 그리고 나서 순이익이 얼마 남았냐? 500만 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자기도 이제 알았으니까 책을 뺏었습니다. 다시 안 내주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책이 안 팔리죠.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있으면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일 수 있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과연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까? 내 나이가 70이고 내 나이가 80인데 과연 나에게도 내 삶에 기적이 있을까? 내 연봉이 뻔하고 올 한 해 나에게 성취될 일들이 뻔한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못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4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는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그는 누구입니까? 이 본문을 읽은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는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길 고백합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은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 한 해 2016년 다시 한번 주님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막혀있는 환경들을 여시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그냥 지금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카드값 때문에 메꾸시는 가정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자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빚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카드는 쓸 수 있지만 여러분의 월급이 그 카드값에 다 메꿔지면 그거는 여러분 빚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카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위를 가지고 카드를 한번 잘라보십시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의 영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의 영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 주님이 좋아,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 말씀 좋아,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했던 그 은혜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2016년 다시 한번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같이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세상 흔들리고 세상을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